합니다.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썩었고 우리의 숨겨두었고 우리의 묵혀두었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일평생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현장과 후대들과 우리의 앞날을 주님 세밀하게 복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체험한 자로,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함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에 함께 동참한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진 은혜의 문들이 또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늘 멀리 물리적으로 떠나 있으면 사실 대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나 혹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우리가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맞잡고 함께 대면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가까운 동기보다도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지체들은 연합되어져 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주 신기롭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또 부활절 통해서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맛있는 식사를 혼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떡,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전부 다 빵입니다. 이 살과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나누고 그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나누는 것. 사실 두 가지 다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 그분 당신의 몸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바로 집에 들어가거나 그 진영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모든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모든 상실들을 예수님 당신께서 온몸에 짊어지고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과 요구를 다 완성하기도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단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건 룰이 아닌 겁니다. 규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 당신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감당하셔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또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멀리 있느냐? 아니죠.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서론적인 말했을 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잘 보이면 좋느냐라고 할 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방만 떨어져도 또 거리만 멀어도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날 이 시간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동시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공동체 교회 위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말했죠. 그만큼 예수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이 신학자들이 바라보니까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이 지역에 수많은 철학과 학문이 발전됐는데, 그 철학자들이 볼 때도 바울은 말쟁이인 거죠. 대단한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모든 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인데, 사람들이 왜 오해를 했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신들 중에 보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목신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석신에서 어떤 돌로 아로 새기는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드는 게 있어서, 주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의 아내 누굽니까? 네, 그렇죠. 각각 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알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꼭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말하니까, 예수와 부활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볼 때는, 아, 예수는 남자신이고 그 안에 부활은, 원래 부활이 여자,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다시 태어난다, 재생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바울이 말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선입견대로 이게 남자신 여자신 다신론 장가보다 그 센 신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과 초대교회의 증인들의 고백은 뭐냐면, 항상 예수와 예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이 봐야 돼요. 항상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은 부활을 보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가 승리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도취해 있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이 부활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일 삐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첫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누이들, 여동생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딸들이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로 이렇게 생활했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동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쳐주지 않았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실 때 주로 여러분, 그런 맏아들 큰 형이 말만 하고 공부만 열심히 시켰는데 혼자 나가서 성공하면, 남아서 집을 거처하는 동생들과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실 좀 삐딱한 사람이고 좀 냉랭한 사람입니다. 삐딱하게 보고,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음서에 보면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하니까 상처 입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었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근데 그랬던 야고보가 이 성경도 적고 나중에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 달리는 그날에는 전부 다 배신하고 도망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숭배하고 죽기를 원했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떤 변화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죠. 계속 형한테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잘났느냐 하고 집안은 내가 거쳐낸다고 했던 야고보가 삐딱하게만 바라봤던 그 야고보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부활의 주님을 본 겁니다.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동시에 보는 것은 환상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사신 형님 때문에 체험한 겁니다. 이 형님이 잘난 척하고 권위 있는 말하지만 집안은 버려둔 형님인데 근데 그 형님이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믿기 싫고 나는 인정하기 싫어서 저 멀리 떨쳐있던 그 책임감 강한 동생이 결국은 같이 본 거예요. 부활을 본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고 다른 것으로 환생한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또 다른 장소에게 또 전체에게 보이시는 걸 봤을 때 모든 도망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을 때 그 땅이 그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기, 거짓이거나 아니면 집단적인 환각, 착각이나 아니면 환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시간, 공간, 사람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부활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도 예수와 부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신인가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으라 말라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만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성경을 이루는 것 말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삐딱했던 내 동생 야고보가 변화되는 것은 그 부활을 내가 보고 듣고 또 많은 만지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것도 많고 부활에 대해서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부활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고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고 보지 않는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사람을 보다는 돈을 믿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믿었던 나인데 근데 이 부활만큼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고 내 가슴을 치고 내 온 마음과 내 생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은 이 예수의 부활이 내 인생의 진짜 고백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저기서 예배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 손잡고 가자고 하고 왔지만 그러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그때에 제대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봐야 될 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봐야 됩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이 가능한 것이고, 이 부활은 동시에 환상적으로 정신적인 그냥 믿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그 소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이 썩어질 육신을 내려놓고 다음 이 육신이 새롭게 부활의 광채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왜 위로합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뭡니까? 자는 자.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돌아가신 분, 이 죽은 자. 왜냐하면 지금은 핍박의 때니까 순교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잡혀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라. 결단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라.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육체의 생명이 끝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그 문제에 살기 위해서 오만때만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하여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죽어버리면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사는 것, 생명 걸린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면 사는 그게 최고라 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무엇이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답이는 예수님께서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지금 죽은 자들은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그때 그들을 죽은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거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끝을 봤으니까. 저 사람들은 죽고 끝나고 육신으로 끝나고 그 위에 내세가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 당연하다. 근데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기억해라. 소망을 기억해라. 근데 이때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이 일이 있었냐면 이때 임박한 딱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었냐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니까 이때 견디자는 겁니다. 버티자는 겁니다. 곧 오실 때 그걸 그대로 보고 우리 몸으로 부활 그대로 들림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1순위고 2순위 어쩔 수 없이 죽으면 그때 2순위로 다시 부활하시게 만들어서 부활처럼 만들어서 올 거다. 그러면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막 견디는 거죠. 인내하고 견디고 핍박 와도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몸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멸류관이 있으니까 최고다 이렇게 착각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잡는 겁니다. 아니다, 똑같다. 죽는다? 아무 관계 없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죽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와 그들과 이미 자는 자들과 우리,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자는 자들이 자는 거다. 다시 깰 거다. 우리는 그대로 보지만 다시 깰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차등이 없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는 거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있고 우리도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속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두려워 떨거나 언제 몇 월 며칠 날 할까? 그것 때문에 막 세상의 여러 가지 구원들을 다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실 것이고 이미 자는 자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있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가 단순하게 우리가 사단과의 전투 혹은 내 개인적인 갈등에서 승리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선포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멸망과 저주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마치 그 왕의 즉위식,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만방이 알게 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즉위식이 되는 거고, 또한 그렇게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거든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친히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은 그 제사장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 모든 것을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끄시고 선지자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 예수님께서만 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왕적인 권세와 그리고 세밀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누구와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인격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성례와 성찬이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과 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했죠. 그러나 우리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열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강림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다시 없을 최고의 축복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과 우리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비밀이 일평생에 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임을 항상 고백하며 이 부활을 동참하고 이 부활을 고백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